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예수님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뭔가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냥 위생상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이게 유대인의 전통인데 그 전통을 어겼다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것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 자칭 메시아라는 자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죄인들과 식사하며 놀아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사에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등등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주시하고 감시하면서 예수님에게 태클을 걸고는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습니다. 본문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목적은 예수님이 좋아서 순수하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가르침을 얻고 예수님에게 뭔가 배우려고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하여, 그래서 문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말은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쓰든지 흠집을 찾아내고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할 꼬투리를 잡아낼 목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을 주시하고 감시했다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 중에서 흠집이라도 발견되면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속셈으로 엿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들이란 예수님을 집에 초청한 바리새인의 지도자를 포함해서 또 다른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공경을 빠뜨릴 속셈으로 처음부터 여러 증인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유대인 사회에서는 증인이 있어야 고발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자, 그래서 증인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자, 그리고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했던 날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자리에는 수종병 든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수종병은 복부에 이제 물이 차서 신장이나 심장이나 간장 등을 압박하고 그래서 몸이 붓는 병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한 날이 안식일이었고 그 자리에 또 공교롭게도 마치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릴 속셈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미리 다 설정해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자칭 메시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가 이 안식일날,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데 이 안식일날 병을 고쳐줄 것인지 주시하고 엿보고 있다가 만약에 병자를 고쳐주기라도 한다면 율법에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율법을 어기는 거냐, 이렇게 공격할 목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안식일에 초청을 했고 또 그 자리에 수종병 사람들을 데려다 놓았고 또 두세 사람의 증인들을
데려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속셈을 다 간파하시고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이겁니다. 오늘은 안식일이고 그래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인데 과연 오늘 내가 저 수종병 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괜히 잘못 대답했다가는 오히려 자신들이 공경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하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보란 듯이 수종병 든 사람을 주의 능력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자, 만약에 너희 아들이 혹은 하다못해 너희가 키우는 소가 우물에 빠졌다고 하자. 우물에 빠졌으면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너희들 그 생명이 죽도록 보고만 있겠느냐? 내버려 두겠느냐?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너희들의 아들이 너희들의 소가 우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겠느냐? 얼른 그 우물에서 구해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수종병 든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도 이 병자를 고쳐주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이번에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꿀먹은 벙어리냥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안식일 이야기도 나오고 병 고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오늘 안식일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것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짧은 문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예수님 당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좋은 의도이든 나쁜 의도이든 예수님을 엿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들 주변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엿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엿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깎아내리고 교회를 깎아내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꼭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꼭 비난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이 바람직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보고 저건 아닌데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조심하며 살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난받을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거라면 그건 영광스러운 핍박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거는 기뻐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을 짓을 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한 거라면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1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자 어느 방송국에서 그 내용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자 해당 교회 신도들이 그 방송국 앞에서 피켓을 들며 왜 우리 교회를 핍박하냐, 교회를 탄압하지 말라고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고스란히 텔레비전에 비춰졌습니다. 저는 그 교회 성도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비난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항의 시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잘못해서 방송을 통해 문매를 맞았다고 한다면 그건 방송국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할 것이 아니라 자숙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고난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그 고난을 참으면 그건 아름답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혹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된다면 그건 핍박이 아니고 탄압이 아닙니다. 비난받을 짓을 한 겁니다. 그걸 나는 핍박받은 거야,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핍박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부당한 핍박을 받았을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참을지언정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난받게 되는 일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잘되는 모습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다니엘을 공격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이렇게 매몰시키기 위해서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호심탐탐 엿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흠집을 찾아내서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릴 속셈으로 그렇게 애를 썼다 그랬습니다. 흠집을 찾아내려고, 하지만 찾아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의 어떤 흠집을 찾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정치적 행동이나 행정적 업무 쪽으로 고발할 근거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는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전략을 바꿔서 이번에는 다니엘의 기도와 신앙을 문제 삼아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기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대적자들은 다니엘의 집에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이번 기회에
왕의 이신을 세우고 왕의 권위를 높이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제가를 받아서 전국에 공포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집에 돌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엿보고 있다가 즉시 왕에게 고발하여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다니엘이 고난을 받게 된 이유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이유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킨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고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될지언정,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기 때문에 비난받게 되는 일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엿보는 사람들 중에는 이처럼 기독교인들의 어떤 잘못이나 흠을 찾아서 비난하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엿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매력을 느끼고 그리스도인들을 엿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좋은 의도로 그리스도인들을 엿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 갇혔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한밤중에, 그것도 매를 많이 맞은 상태에서, 춥고 배고픈 상태에서, 발은 착고에 채워진 상태에서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25절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죄수들만 들었겠습니까? 그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도 들었을 겁니다. 이처럼 죄수들도, 죄수를 지키는 간수도 한참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필시 상관들에게 문책을 당하고 결국 사형을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수는 자결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때 바울이 급히 소리 지르며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도망치지 않았다, 자결하지 말라 하고 간수를 말렸습니다. 자, 그러자 간수가 그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을 듣고 간수는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서 바울과 실라를 씻겨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간수가 바울에게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엿들었을 때 이미 간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저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찬송한다는 말인가? 저렇게 매를 맞은 데다가 발은 착고에 채이고
춥고 배고픈 저 상황에서 어디서 저렇게 찬송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단 말인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찬송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간수인 나를 걱정해준 저들의 여유는 어디서 나온다는 말인가? 저들이 믿는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기에, 저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이기에 저럴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소. 그런 의미로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그 찬송소를 듣고 그들의 삶을 엿보고 간수는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긍정적인 관심과 좋은 의도로 우리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존경하는 여자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기숙사에서 한 방을 쓰는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이 룸메이트가 교수님과 한 학기 같이 생활하고 나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도 너처럼 교회 가고 싶다. 나도 너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네가 만약에 처음부터 나를 전도할 목적으로 내게 접근해서 나에게 신앙을 강요했더라면 나는 거부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나는 너와 거리를 두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러지 않았고 그저 말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내게 보였다. 내가 너를 쭉 지켜봤는데 너에게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좋은 매력을 느꼈다. 너처럼 신앙을 갖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교수님의 그 친구는 그 교수님을 계속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좋은 의도로. 만약에 이 교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오면서 어느 날, 야 친구야, 나랑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나처럼 예수 믿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그 친구는 너나 믿어, 이런 식으로 대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도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전도는, 우리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가 의식을 하든 우리가 의식을 하지 못하든 우리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가족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이, 또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행복을 추구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는가? 등등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엿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 가족들에게, 우리가 사는 이웃 사회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과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지고 밟힌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고 밟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우리를 엿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그 사람들을 다 신경 쓰고 사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늘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고 살 수는 없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피곤하겠느냐. 일일이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예민해지고 피곤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한 분만 의식하면 됩니다. 누구겠습니까? 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식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우리 마음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외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외식주의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만 의식하고 산다면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외식주의에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식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예수님 보신다면 과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렇게 예수님만 의식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만 엿보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엿보고 계셨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셨다 그랬습니다. 헌금하는 사람들을 살짝 엿보신 겁니다.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헌금하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구나. 내가 볼 때는 제일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저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 그러므로 내가 볼 때는 저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저는 지금 헌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고서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잘못하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외식주의에 빠질 수 있지만 예수님만 의식하면 우리 신앙이 반듯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위로와 희망을 주는 멋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